오늘 우리가 조리된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으셨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늦은 밤 기도의 자리로 오신 만큼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자체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힘이 필요하셔서, 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셔서 이 자리로 찾아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하시려고 이 자리로 나오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참 버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힘이 넘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고단하면 참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할 때, 남부럽지 않은 성공과 여유가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빛을 내고 싶어도 낼 빛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빚쟁이신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것을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말라 비틀어졌든 말든 나는 어쨌든 당신을 짜내서라도 무엇인가 받아가겠다는 뜻이죠. 이 말씀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이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를 짜내라는 그런 호령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은혜를 쥐어 짜내시고 어떻게든 헌신을 쥐어 짜내시는 그런 냉혈한 분이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언제 선포되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장 잘 나가던 황금기,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철저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간 종노릇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그 모든 고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린 성벽, 잡초만 무성한 성전의 폐허, 그리고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틈만 나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했고요, 실제로 수많은 약탈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차라리 노예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저앉아 지칠 대로 지치고 실망할 대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얼마나 좀 무서운 말입니까? 언어로 보면 이 표현이 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고 빛을 발하라, 히브리어로 오리인데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칼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나 설득의 과정 없이
이 명령문을 듣는 즉시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하라는 단순하지만 가장 직설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유가 되면 한 번쯤 일어나 보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해, 이런 식으로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봐주실 만도 한데 너무 모질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의 용어로 말하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쥐어짭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하고, 내가 더 훌륭한 봄이 되어야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금세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것이 태양만 있지 않지요. 태양과 반대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네. 달도 참 밝게 빛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밝게 빛나는 달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최근에 가장 정확하게 찍힌 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제 달의 표면은 생명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차갑고 거대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달은 대기권이 없어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운석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표면은 멍들고 패여서 울퉁불퉁한 구덩이로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쥐어짜 보아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밝힐 만한 이 선한 빛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패인 자국만 가득한 이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 상태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 차가운 돌덩어리인 달이 캄캄한 밤하늘에선 어떻게 나타납니까? 태양 다음으로 아주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달이 빛의 근원인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내 안에서 빛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빛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태양보다 밝은 능력의 빛이 폐허 속에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이미 가득히 쏟아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향해서 서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쏟아져 내리는,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서 있을 수 있다면 마치 달이 태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나듯 달의 그 거친 표면이 태양의 빛으로 차고 넘쳐서 빛나고 싶지 않아도 찬란한 빛을 뿜어내듯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명령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쿰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외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다 굼이라 적혀 있는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탈리타 쿠미.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 방언의 이제 발음의 차이로 조금 발음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굼과 쿠미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통곡과 절망 속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선포하신 생명의 단어가 바로 쿠미입니다. 그러니 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쥐어짜는 채찍질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절망이라는 그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부르심이자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안에는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너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빛으로 찾아왔다. 이제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으키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 안에 없는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향을 트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염려, 내 삶의 상처, 나의 무능함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비추고 계신 영광의 태양, 능력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내 어두운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어둠이 완전히 덮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삶은 상처투성이고 부끄러운 실패의 자국들로 울퉁불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을 반사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달이 저렇게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울퉁불퉁한 표면 때문에 태양빛이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되면서 오히려 더 넓고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픈 상처, 눈물로 패인 구덩이, 이 실패의 흉터들이 삶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상처, 구덩이, 흉터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캄캄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60장 2절 하반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캄캄한 세상 속 그 어두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이 잃어버린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쿰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